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잘됨에 관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모두 5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는 거의 동일한 시대적인 배경 위에 두 가지 주제를 중점으로 해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 경계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부분을 가르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여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사랑의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와 요한이서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위협을 맞이한 교회는 진리와 사랑에 바로 서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요한 3서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예를 들면서 진리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에 아주 못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디오드레베와 그리고 이 편지의 전달자인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입니다. 요한 3서는 이 세 사람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언제나 기쁨과 감사를 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가 아닌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에서도 자신을 사도가 아닌 장로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장로는 직분으로서 감독, 오늘날과 목사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이런 데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나이 든 지도자를 장로로 불렀기 때문에 요한이 자신을 사도가 아닌 장로로 소개하는 것이라고 견해를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장로라고 하는 교회 직함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은, 이 서신은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교회의 원로로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보내는 서신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짐작하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2절에서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잘되기를 간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가이오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 간구하는 그 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아마 거의 모두가 하는 일, 즉 세상에서의 잘됨, 형통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강구하는 잘됨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2절 내용을 보면 마치 사도 요한도 가이오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이오의 영혼과 세상에서의 형통과 건강하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여의도교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는 교리를 만드셨어요. 영혼과 세상의 일과 건강,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신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 세상의 잘됨과 강건함, 육신의 건강을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육신의 축복으로 해석해서 이른바 삼박자 축복 또는 삼중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 삼중 축복 교리를 말하면서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안 되고 육신에 뭔가 병이 걸리고 약한 사람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믿음에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믿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나 건강 등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요. 그러하기에 자기 믿음을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삼중 축복을 구하면 영혼 구원은 물론 땅에서의 성공과 건강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 된다면 아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죽어서는 천국 가고 살아서는 땅에서 성공하고 죽을 때까지 육신이 건강하다면 그야말로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가이오에게 영혼과 세상일과 육신의 건강, 소위 이 삼박자 축복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먼저 여기 잘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오도입니다. 이 단어는 좋은, 행복한, 형통한, 순조로운 여행을 한다라는 뜻을 가진 유와 길을 뜻하는 호도스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잘 된다는 말은 무슨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가오스 네가 가는 길이 주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행복한 길, 형통한 길, 순조로운 여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로마에 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좋은 길을 얻다와 오늘 본문에 잘 되다는 것이 같은 단어의 표현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진행되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똑같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전체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본문 3, 4절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런 말씀. 여기 행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파테이스인데 페리라는 말이 두루라는 뜻이고 파테라는 말이 밝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낱말이 합쳐져서 행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두루 밝다라는 말입니다.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다시 의역을 하면 모든 생활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3, 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형제들은 그 당시에 나그네 된 전도자들, 즉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순회 선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가이오에 대한 증언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이오는 진리를 잘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진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이오 사람은 어떤 사람 모셔겠습니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에 나온 나그네는 1세기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뜻합니다. 가이오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후원을 했던 그런 일을 하였던 거예요. 순회 전도자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는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곳에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을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통이나 숙박이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교통이나 숙박 시설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국 쉽지가 않았어요. 적당한 숙박 시설을 찾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했어요. 밤에 언제 강도가 올지 아니면 옆에 길을 가던 사람들이 언제 강도로 돌변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은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또한 안전한 숙박시설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던 순회 전도자들은 늘 재정의 부담을 갖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가 쓰인 1세기 후반에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여비를 제공하고 헌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섬김과 헌신은 가장 큰 계명과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진리 안에서 한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환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귀하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도 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귀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을 환대하고 후원을 했습니다. 가이오가 바로 이 후원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순회 전자들에게 넉넉한 환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격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에게 대접을 받았던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교회에 보고할 때 가이오 형제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보고를 듣고 가이오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고 가이오를 향해서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칭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말한 것은 진리를 계속 행함으로 내 영혼이 좋은 길 위에 형통한 길 위에 서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라는 뜻이 됩니다. 즉 모든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모든 일이라고 말하면 말 그대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서든지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지 잘 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가 진리를 행하는 일이 어떤 일에서든지 잘 되기를 간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은 같은 의미의 잘됨입니다.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강건함 역시 육신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잘됨 같은 의미에서의 강건함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범사에 잘되는 것, 강건한 것, 이 모두는 영혼의 잘됨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우리가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좋은 길, 행복한 길, 형통한 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여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에서의 잘됨만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형통한 길, 행복한 길, 순조로운 여정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2절 말씀의 예를 성경에서 어떤 누구를 또 예를 들어볼까 여러 가지 묵상을 해봤는데 아마 비슷한 의미의 예를 든다면 아마 요셉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여서 애굽의 총리자에 올랐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 개인사적 형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자신이 개인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을 이루어 가심에 쓰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한 시점, 한 부분을 감당케 하시는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거기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 나라의 크신 구원의 역사 안에서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은 그런 의미에서의 형통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요한이 가룟을 향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말한 것도 요셉의 형통과 같은 그런 의미의 잘된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룟가 진리를 행함으로 가는 길, 좋은 길, 행복한 길, 형통한 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여정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 다 1절 나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룟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내가는 아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콕 집어서 사도 요한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가룟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와의 이 깊은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왜 가룟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가룟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거짓 교사들, 특별히 자기 명예를 높이려는 자들이 교회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고군분투하는 이 가룟의 모습이 사도 요한은 늘 생각이 났던 거예요. 실제로 요한삼서 9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악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디오드레베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드러진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사도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금하고 반대했어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네 가지 측면에서 이 디오드레베를 정죄했어요. 첫 번째는 그는 사도의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두 번째는 그는 사도를 부당하게 비난했어요. 세 번째는 형제들을 박대했어요. 네 번째는 사도 요한의 건의에 반항하는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는 이들 교회에서 출교시켰어요. 내쫓았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이 디오드레베는 가장 암담한 이단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모든 잘못은 자기 중심성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 중심성 자체가 이단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모범을 보이신 것과 모든 것에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성은 다른 모든 이단들로 자라나는 씨앗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을 틈을 남기지 말아요. 복음에 대한 모든 것, 교회다움의 모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인간적인 교만과 자기 중심성의 뿌리를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를 보면 친교를 묘사한 이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의 은혜로운 뜻은 자기 중심성과 정반대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뜻은 친교, 나눔, 교류, 협력,
기여 등 다양하게 번역된 이 단어는 공통의, 공통의라는 뜻인 헬라 코이노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눔, 공동체, 동참, 다른 사람들의 희생, 섬김, 공통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바침 등의 개념을 내포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초대교회를 결집시켰던 4가지 핵심 활동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여기 코이노니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신약교회에서 이 친교의 핵심은 무슨 잔치를 벌이거나 사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섬김과 희생이었어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런 뜻이 분명히 전달되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 코이노니아가 사용됐어요. 고린도서 8장 4절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에 들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는데 여기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나눠준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므로 이 자기중심성은 그리스도의 친교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과 반대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서로라는 표현에 의해서도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빌립보서 3절에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타심과 희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자들의 친교에서 자기중심적인 표현을 일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디오드레베는 주님께서 주신 지위에 있기보다는 자신의 정치력과 간교함으로 교회를 사로잡아서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그런 교회를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 요한의 말씀마저도 거부했어요.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세력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은 그리스도 교회 내부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가이오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진리로 살아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가이오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 혼자가 아니라고 싶은 마음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혼자 그런 자들과 싸우는 이 가이오를 보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이 너무 애틋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를 향한 개인적인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1절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말을 했다.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관하길 내가 강구한다라고 그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강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관하기를 강구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어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그 안에 살아 있어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세상에서 형통함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는 서로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두고 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일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감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어떤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묵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삶인지, 영혼이 강건한 삶인지를, 잘 되는 삶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